명품교회, 오늘로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웃으세요. 내가 한 교회에서 지금 28년 동안 목회하면서 지금 아침 일부 예배부터 물을 3병 마셨습니다. 늘 초긴장 속에 살아요. 설교 나올 때도 여러분 인상 쓰면요 설교 못해요. 나 겁나가지고. 그만큼 긴장하고 목이 타고 물을 예배 전에 한 병씩 마시고 나올 정도로 그러는데 마치 시비 걸러 온 사람처럼 인상 탁 긁고 있으면 기가 죽어가지고 대던 설교도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웃는 게 좋아요. 웃는 게. 옆 사람 보고 웃읍시다. 웃으면 복이 온답니다. 여러분, 늦은 밤에 어떤 중년 신사가 술을 잔뜩 먹고 가다가 생리적 현상으로 볼일을 보려고 전봇대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중심이 잡히질 않아가지고 계속 흔들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던 청년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러자 기특하게 여긴 중년 신사가 아유 청년 참 고맙다고. 그런데 나를 도와주지 말고 저 전봇대 좀 붙들고 있으라고. 왜 전봇대가 자꾸 흔드는지 모르겠다고. 셰익스피어는 풍요와 평화는 겁장이를 기르고 곤경은 용자를 기른다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일이 안정되고 평안하고 잘 되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만 되면 겁장이를 길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라고 하는 건 용감한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살이 하면서 내 마음과 뜻대로 안 되는 일 많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도 지금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 속에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아파서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마음이 아프고 어떤 분은 몸이 아프고 어떤 분은 생활이 꼬여가지고 힘들고 이런 분들이 나오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중에 용자가 길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오히려 더 굳건한 신앙인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소망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늘 묵상하다 보면 도대체 이해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리고 마귀가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범죄하게 했는지,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일인데 그의 죄를 모든 인류에게 전가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 도무지 하나님 하시는 일이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상식으로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상황들도 참 많습니다. 본문의 욥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다 보면 이런 부류의 또 다른 난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찌하여 의로운 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세상에서 시련을 겪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욥의 신앙 난제였습니다. 이에 대해 욥을 찾아온 세 친구들은 하나같이 인간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다. 그러니 너 빨리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이 고통을 면하도록 하라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고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견해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놓고 보면 세상에서 죄 때문에 반드시 고통을 받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요? 그렇다면 저 악한 자들이 왜 그렇게 잘 됩니까?
고약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잘 되는 이유는 뭐냐고요?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보려고 애쓰고 선하게 살려고 힘썼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데, 그냥 세상을 방탕하면서 죄 지으면서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태평하고 잘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할 아무런 잘못도 없던 욥. 어느 날 그의 10자녀는 졸지에다 죽음을 당하고 그가 많이 가졌던 재산은 하루아침에 다 뺏겨버려서 대적들이 뺏어갔고, 그리고 몸에는 병들어 가지고 고통을 받고 100년을 가약을 맺으면서 해로하겠다고 했던 아내는 남편을 욕하고 도망가 버렸고, 이젠 이룰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뺏겼어요. 다 사라졌어요. 가만히 보면 욥이 이렇게 모진 고난을 받을 만큼 잘못한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욥에게 모진 시련을 주었느냐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거냐? 여러분 가운데도 나름대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업은 위태위태하고 육체는 병들어가지고 고통스럽고 자식은 말썽꾸러기라서 늘 속만 새기고 있고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도대체 무슨 영건지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을 지경으로 우리 신앙의 난제를 겪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욥의 경우에서 발견하듯이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섭리를 시시콜콜하게 인간들에게 다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 이런 원인들이, 이런 상황들이 오는지를 하나님이 일일이 시시콜콜하게 우리한테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내가 하나님과 변장하며 어찌미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뭐 한다고 하나님한테 변장을 하고 있느냐. 엘리후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왜 심으셨는지, 저도 처음 예수 믿으면서 도대체 이해 안 되는 게, 아니 선악과를 안 심었으면 될 텐데, 그리고 선악과 심어놨어도 따먹으려고 그럴 때 얼른 막았으면 될 텐데, 짓궂게 하나님이 선악과 심어놓고 니네 먹나 안 먹나 보자, 그러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선악과 따먹으니까 옳거니 잘 걸렸다, 그래가 저주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래야만 하느냐. 그리고 사탄 마귀는 출처가 어디고 어찌해서 마귀가 됐으며 그 마귀들이 왜 와서 인간을 유혹하는지, 그리고 욥기에서 보듯이 의로운 사람이 왜 이렇게 심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등등 문제를 일일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다만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에 대한 중요하고 굵직굵직한 원리들과 뼈대들만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와 주권에 속하며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볼 때 그때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서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밝히 보여주시는 사실들에 대해서만 알 수가 있고, 다시 말해서 성경이 가르치고 교훈하는 범위에서만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중세의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성경이 가라 하는 곳까지만 가야 하고 성경이 멈추면 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오버센스를 많이 해요. 자꾸 건너머요. 성경이 가라고 안 하는데도 자기가 가려고 그래요.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데도 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기 견해, 자기 경험, 자기 개인적인 체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 교주들이 나오는데 이상하더라고요. 이단 교주들 말은 또 그렇게 잘 믿어요. 이단 교주들이 돈 가져오면 또 그렇게 잘 낸대요. 그런데 나는 아직 이단 교주가 안 돼서 그런지 돈 내내도 안 내잖아요, 여러분. 말도 안 듣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요, 교주가 한마디 하면 그것이 신의 말이라고, 하나님의 말이라고 껍벅 죽어가지고 다 들어요, 다 들어. 그래서 어떤 때는 약간 이단 짓을 해야 돈을 잘 내려나. 그래. 여러분, 이단이 왜 생겨요? 성경이 하지 않는 말을 자꾸 이단들이 말을 해요. 성경은 멈추라고 그러는데 멈추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자꾸 오버해가지고 건너머서 성경 밖에 뭔가 자기 소리를 내고 자기 주장을 관철하는 이런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우리 같은 교회, 이 보수주의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성경 안에서만 행동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시면 듣고, 성경이 침묵하면 우리도 침묵하고, 성경이 가라 하면 가고, 성경이 스탑 하면 스톱. 이게 바른 신앙인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펼쳐 보여주신 계시에 대한 충성스러운 복종만 있을 뿐이에요.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13절로 16절에 보니까 우리의 양심 가운데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예배 중에 오신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걸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잠들 때나 꿈에 그리고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시듯 교훈하신다고 말했습니다. 14절부터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아멘. 꿈속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이 말 안 듣는 사람들한테 주님이 꿈속에서도 나타나가지고 막 좀 혼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암흑의 장로 이야이야이야이야이야 너 똑바로 안 하면 죽는 수가 있다 따따따 그러면 아마 정신을 좀 버쩍버쩍 차리지 않을까. 암흑의 안수 집사 이야이야이야 너 새벽기도 안 하고 계속 퍼질러 자면 죽는 수가 있다 그러면 정신이 벌떡 나가지고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집사님들? 막 꿈마다 밤마다 막 시달려가지고 양영순 집사 야야야야 그래가지고 너 바로 안 하면 죽는 수가 있다 이래. 우리 집이요 그래서 예수님이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잠만 자면 악몽에 시달리는 거예요. 색동적으로 입은 여자들이 뒷동산에서 춤추고 내려와서 칼 가지고 우리 어머니 엎어놓고 찔러 죽인다고 걸터 앉아가지고 이것도 한 여자도 아니고 몇 여자다. 그래가지고 이게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이 병약해지기 시작해서. 이 병은 병원에서도 못 고쳐요. 서울의 대학병원 가서 진단했는데 아무 원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파리하게 말라가 죽어가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이 꿈을 꾸는 데 있어 어떤 사람은 개꿈 꿔놓고 또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하고 꾸는 꿈은 영몽이고요. 기도도 안 하고 맹수맹수해서 꾸는 꿈들은 다 개꿈들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꿈에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꿈에. 근데 이 꿈도
그 꿈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라든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든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는데요. 창세기 28장 10절로 16절까지 보면 야곱은 베델에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베델에서. 또 요셉이라는 사람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안 믿는 바로왕이라는 사람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깨우치고 회개시키고 그 강팍한 마음을 무너뜨렸어요. 느부갓네살 왕, 이 사람이 잠자다 꿈 꿨는데 희한한 이상을 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꿈을 해몽하는 사람 찾다가 느부갓네살이 다니엘도 세우게 되고, 여러분 또 여기 요셉이라는 사람도 그래서 높임을 받게 되고, 이 꿈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분. 제발 여러분은 마귀가 주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꾸짖으시고 지적해 주는 이런 은혜로운 꿈들을 많이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사순절 특별 기도했는데 잠자고 있으면 예수님이 나타나서 불호령을 내리면서 이놈아! 지금 잠만 자고 있어서 되겠냐? 이러면 막 정신이 발떡 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 새벽기도 잘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해당이 없어요. 이렇게 구약시대는 꿈이나 이상을 통해서 계시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인 유일한 말씀 성경이 완성된 뒤에는 지금은 계시는 안 해요. 지금도 또 꿈꾸고 하나님이 꿈에 나한테 계시하셨는데 사도행전 29장을 쓰라고 그랬다고,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렇게 계시하지 않아요. 지금은 요즘에 이제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일, 우리를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깨우쳐 주는 이런 꿈만 주시지, 뭐 꿈속에 내가 가라사대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29장 1절을 기록하라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거 다 가짜니까 그건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마귀가 하는 소리. 그런 걸 또 하고 와가지고 내가 예언을 하겠다고 계시를 받았다고 이러면서 헛소리하고 다니는데, 이런데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대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 어떻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깨달음을 주세요. 이 성령이 감동하세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느끼게 하고 아주 세미하게 말씀하시고 호소하십니다. 그렇지만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양심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구약 당시 꿈이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은 구약 성도들만큼이나 분명하고 명확하다는 거예요. 아리송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 16절에 보니까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도장을 꽝 찍어서 정확하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정확하게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리송해가지고 어렴풋해가지고 이건 확신이 없어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려면 우선 신앙의 양심이 열려 있어야 돼요. 예배드려 오신 여러분이 신앙의 양심이 열려 있어야지, 지금 이 마음문을 꽉 닫고 신앙의 양심이 닫혀 있는 사람은 들리질 않아요. 그리고 그 양심이 성결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요. 죄를 회개하고 닦여져 있어야 돼요. 이게 오만 그냥 오물로 꽉 차 있으면 성령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도 안 들려요. 들리질 않아. 어저께 아침에 손님 대접하느라고 1인자 감자탕에 가가지고 뼈다고 감자탕을 먹는데 TV 틀어놨지, 또 어린애 하나가 이거 핸드폰에서 무슨 하여튼 씨 부리는 소리를 막 얼마나 크게 나는지, 막 밥 먹는데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그러더라고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진짜 밥 먹는데 좀 힘들더라고. 약간 짜증도 나려고 그러더라고. 좀 조용해야 되는데 막 정신이 없어. 오늘 이렇게 혼미한 세상에서 정신이 없으니까 주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도 우리 속에,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너무 소음이 많아가지고. 세상 잡다한 이런 것들로 꽉 차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또 들어도 혼선이 와요. 헷갈려요.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분간을. 이렇게 맑고 정결한 심령을 가질 때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고귀한 하늘의 음성을 확실하게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왜 여기 오셨어요? 하늘의 음성 들으려고 오신 거 아니겠어요? 이 성경을 통해, 그리고 이 시간 성령의 감동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여기 오셨지. 이 추운 날씨에 어제만 해도 여름 같았어요. 하나님이 바꿔놓는 기운은 하루 사이에도 이렇게 바뀌어져요. 어제는 더워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몰랐는데 하루 사이에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얼마나 추운지 바람 불고. 왜 추운지 아세요? 성탄절이 가까워져서 그래요. 그런데 이 추운 날씨에 우리가 여기 나온 건 무슨 세상 소리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철학 강의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수학 공식을 배우러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여기 온 건 하늘의 음성을 들으러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셔야 돼요.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느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질병 등 육체적 시련을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19절로 22절의 말씀에 보면 질병을 통해서,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엘리야는 욥을 향해 19절에서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에 징계를 받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욥의 육체적 고통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한 방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에게 그가 닥친 고난은 전부 다 죄 때문이라고 이실직고라고 막 계속 다그쳤어요. 그렇지만 엘리야는 꼭 죄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고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질병을 주실 수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오늘 예수 잘 믿고 주님 사랑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했는데도 지금 육체의 고통을 겪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저주했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고 계세요. 그런데 이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또 이렇게 말하면 그래, 이건 다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야. 아니요. 그 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깨어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선물로 주실 수도 있어요. 또 우리 겸손하게 만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능력이 강했던 분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자가 날 정도로 아주 능력이 센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는 이 눈에 가시가 찔러가지고 막 아프면 감당이 못했어요. 그래서 막 눈을 가리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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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정도로 이렇게 고통을 겪었는데 3번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에게 이 가시 이걸 제거해 주십시오. 이 고통을 면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응답 받은 뒤에 그 뒤에는 절대 이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고통이 올 때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그래서 자기가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서 점점 더 겸손한 사람이 돼가지고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높이 쓰임받는 바울이 된 줄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한 2주 전에 자기 사업장에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예배를 잘 마치고 나서 간증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간증이 무슨 간증이냐? 자기 남편이 좀 금액이 큰 돈, 보너스를 타왔대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아무래도 인색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보너스는 말 그대로 보너스다. 근데 보너스까지 11조를 뗄 이유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보너스는 보너스로 받아서 보너스로 쓰고 보너스로 알고 보너스로 하는 거지, 그걸 11조로 뗄 필요가 없다 그래서 11조를 안 떼고 보너스라고 그냥 썼대요.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더래요. 그런데 몇 날이 못 가가지고 교통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지가 가서 교통사고를 냈어요. 교통사고를 냈는데 몇백만 원 견적이 나와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몸 지켜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지. 자동차는 그냥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게 고치려니까 이게 뭐 몇백만 원이 들어가는데 보험에서 받고 이것 받고 다 받아도 나머지 자기가 백 몇십만 원 물었대. 딱 하나님 것 떼먹은 거, 11조 떼먹은 만큼 하나님이 탁 들어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대요. 보너스도 11조 띄는 거구나. 여기 회개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삼성 근무하는 사람들 지난해 연말 성과급 해가지고 금년 초에 상당히 나왔을 텐데, 뭐 현장직 그냥 생산 라인에 있는 사람들도 막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받았는데, 그 사업부 좋은 데는 막 몇천만 원씩 받는 걸로 아는데, 좀 직급이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근데 내가 확인은 안 했지만 11조가 그만큼 몇백만 원씩 낸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이거 떼먹었지. 이거. 깨달음 받기를 바랍니다. 성과급도 보너스도 11조 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그대로 또 날아가는 수가 생기니까 자수하여 광명 찾아요. 광명 찾아. 그 집사님이 보너스는 말 그대로 보너스인 줄 알았대. 그래서 11조 다른 건 다 아는데, 자기 사업하는 거, 남편 월급 전부 11조로 하는데, 그걸 안 떼도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그걸 기쁘더래요. 그들이 맨날 못 가가지고 교통사고 박살나가지고 죽지 않은 게 다인 줄 알아야 돼. 그런데 몸은 하나도 안 다치겠대. 얼마나 하나님이 참 은혜가 많은지. 나 같으면 뼈다구라도 하나 부러뜨려가지고 그냥 정신이 버떡 나게 할 텐데,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그냥 봐주고 자동차만 박살나서 폐차 일부 직전까지 간 거예요. 고물차가 아니었는데. 이렇게라도 자기가 깨달았다고 그러면서 누가 시키기를 했습니까? 취조를 했습니까? 자기 말로 한 거예요. 신방대원들이 있는데 자기 간증하겠다고. 이렇게라도 좀 깨달아서 사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라도 좀 깨달아 신자 좀 됐으면 좋겠어요. 신자 좀. 제대로 된 신자들 말이에요. 오늘 뉴스에 나온 그 센축구 그거 나왔죠. 이분들 정말 감동 주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요, 어릴 때도 교회라고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요. 보통 사람들은 여름 성경학교 때 또는 뭐 성탄절 때 사회적 분위기라든가 친구 뭐 이래서라도 한 번씩은 교회를 다 가보는데, 어릴 때도 교회라고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전도를 받아서 왔습니다. 2주 전에 왔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나는 처음 등록할 때 일부 예배 때 와서 등록하고 오후에 식당 연다고 가는 줄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3부 예배 마치고 내려가 새가족 발행해 보니까 그분들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교역자가 주일날 문 닫기로 했답니다. 주일날 문 닫기로 했답니다. 어째 이쪽 사람들은 아멘 안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지금 봐도 표정이 당연한 거 아니요? 그게 뭔 뉴스거리라고 그걸 여기 얘기합니까? 나에게는 뉴스거리예요. 우리 교회 장로라는 사람도 주의를 온전히 못 지켜. 우리 교회 권사라고 하는 권사도 주의를 제대로 못 지켜. 그 돈 몇 푼 때문에 말이요.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데 그래. 얼마나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그래. 장로 권사가 돼가지고도 주일날 그거 못 접고 말이죠. 그 돈 몇 푼 때문에 신앙 팔아먹고 믿음 팔아먹고 이따위로 하는데 내가 속이 안 터지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난생 처음 교회를 나온 이분들이 주일날 문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새가족 신방을 지난주에 갔어요. 잘하셨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결단하시라고. 그 마음 변치 말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실 거라고. 주일날 못 파는 거 월요일날 손님 대박 하든지
아니면 화요일날 대박 치든지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신 하나님이라고. 할렐루야. 저기도 맥국촌 사장님 머리가 훤해가지고 앉아있지만 저 양반도 처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근데 문 닫아버려, 주일날. 내가 이런 분들 때문에 희망이 있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요. 교회도 안 다니던 이런 분들이 처음 예배당 나오면서 누가 성수주의라고 뭐 문 닫으라고 누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문 걸어 잠그고까지 그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이런 주의를 온전히 지키라는 거예요. 선악과 왜 만들었는지 아세요? 동산에 많은 시루가 만들어 놓고 동산 중앙에 하나님이 짓궂어서 선악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보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좋은 환경 다 줬고 의식주 다 해결해 줬지만 요거 하나는 노터치다. 요거 건드리지 말아라. 요건 금기사항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요거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 이거 잃지 말라는 뜻에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일날 나온 분들이야 괜찮지만 지금도 이 날강도들, 날도둑들 많아요. 주일날 뺏어 먹는 하나님의 날이라고 성경은 말했는데 이거 뺏어 먹으면 날강도 아니에요? 아까 어떤 집사님이 호주 갔다 와서 선물을 이렇게 싸들고 왔어요. 그런데 지난 주일을 빠지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찔렸대. 그래서 아니요 집사님, 그럴 수도 있죠. 어차피 거기 멀리 가면 주일이야, 그거 건너야지. 그렇지 않으면 짧아서 여행이 되겠냐고. 괜찮다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너무 마음이 찔렸대. 이런 살아있는 양심이라도 있으면 괜찮아요. 주일은 빠지고 제멋대로 살아도 아주 속이 후련하고 편하고, 이거 문제가 크죠. 이거 영적으로 아주 중증 환자들이에요. 성령의 감동받기를 축원합니다. 깨달음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23절에 보니까 사역자들을 보내서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유목사를 세워가지고 주의 말씀 선포하게 하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시려고 목사를 세웠어요. 사역자를 세웠어요. 23절에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대. 정당히 행할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의 참된 의미를 깨닫도록 당신의 사역자들을 보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지속되면서 하나님은 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시련을 주시되 당신의 사역자들을 통해 그 시련에 온 참뜻을 보여주시고 또한 시련 가운데도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위로와 소망을 통해 굳건히 시련을 견디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약의 위대한 사도나 교사들이 바로 이러한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교사요 위로자며 주의 뜻을 보여주는 해석자는 하나님의 깊고 깊은 뜻을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면 이분이 우리 양심에 호소하고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를 행동하게 만들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분들은 다음 주부터 요 앞에 와서 앉을 거예요. 우리 명성교회를 3년 이상 다닌 사람들이 아직도 저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전도도 못하는 주제가 딴 사람 오는 것도 막고 있는 거야. 늦게 오는 분들, 우리 교회 찾아오는 분들 앉을 자리를 지가 앉아가지고 딱 버티고 못 들어간다. 그 애들이 그러잖아요. 애들이 왜 옛날 조그만 것들 건방지게 못 가 이러잖아요. 못 가, 안 돼 이러면 이렇게 해도 깨닫지 못한다면 심각한 거지요. 이거 우리 교회 나온 지가 3년 이상 되는데 아직도 저 중간 통로 뒤에 앉아가지고 못 가, 우리 교회야, 내 거야, 이거 심각한 거죠. 전도를 해다 채워도 시원찮은데 남 오는 자리 막고서 말이지 두 팔 벌리고 안 돼, 비켜 임마,
조그만 것들 자꾸 건방 뜨면 비켜 임마! 건방지게 이러잖아요. 이 말은 요 앞에를 이렇게 비워놓으면 얼마나 볼성도 나쁘고 내가 이거 설교하는 사람 은혜도 안 되고 이것도 누가 촬영해도 이거 모습도 안 좋고 그렇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명성교회 나온 지 3년 이상 됐거든. 무조건 앞에 와, 뭐 여기 무조건 앞에 와, 무조건. 아멘도 안 하고 저 뒤에 좀 봐, 좀. 내가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뭐 이런 노래처럼 말이지. 그런 건 변해야 돼요. 변해야 돼. 못된 버릇은 고쳐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교사요 사역자들 우리는 성령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온전히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훌륭한 조언자, 위로자, 해석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시련을 주심은 궁극적으로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심이에요. 구원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떤 위기와 역경 가운데서도 자신을 향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명성교회까지 인도하셨는가, 그 많고 많은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는가. 교회 밖에 가면요 우리보다 잘난 사람 숱합니다. 우리보다 멋진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나 아까 여기 대기실에서 보다가 저 우리 노래하는 청년들 저 안에 들어앉았는데 이렇게 뭐 뉴스 나오는데 서세원 목사님 다음 주에 나오는데 그 옆에 누구 너무너무 예쁜 여자가 하나 있어서 야 저게 누구냐 했더니 서세원 목사님 사모님이래. 진짜 예쁘다 야. 나 그래서 진짜 예쁘대. 궁금한 사람은 500원 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외모 가지고 자랑할 거예요? 배움 가지고 자랑할 거예요? 세상적인 권력과 명예 가지고 자랑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보지 않고 우리 같은 사람, 나 같은 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택해 주시고 주님 자녀 삼아 주신 거, 이게 감사해서 오늘 여기 나온 거예요. 이게 감사해서. 할렐루야.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지만, 목사님 사람 무시하지 말라고요. 날 그렇게 아주 우습게 보는 모양인데 우습게밖에 안 보여.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하찮은 존재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고개를 들고 신령한 영안을 열어 하늘을 바라보세요. 자꾸 땅 쳐다보고 낙담하지 마시고 세상 쳐다보고 불평하지 마시고 영안을 열어서 하늘을 보세요. 천군과 천사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넓은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감싸주시며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크신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니 이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향한 주님의 깊고 오묘하신 섭리를 분명히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깨우침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질병, 환난 또는 환경, 이 자연, 이 생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감동과 깨우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에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둔감하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화 감동할 때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요
우리들 복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바른 길로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나를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이 강림해야 될 줄 믿습니다.